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을 깨우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기쁨의 시간을 새벽부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맑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4절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자, 우리 화요일은 가정을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서 저를 보시고요. 진정한 진정한 만족은 결코 성취나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뭔가를 얻으면,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하면, 재물을 많이 얻으면, 그러면 거기서 안식이 올까, 만족이 올까 얘기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이 세상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죠. 그렇다고 수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로 사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음악 틀어주시고요. 함께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안식이 성취와 재물에서 오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성취,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재물, 하나님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속임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이 아침의 첫 고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잠언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넷을 타이라고 시작되는 우리 앞에 글자 4글자. 자, 11절서부터 읽습니다. 9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할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전도서 들어갑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자, 한번 바로 뒤에 있는 전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전도서 4장 9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크게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잘 읽었습니까?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우리 이제 전도서 4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전도자가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현실에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에 살잖아요.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슬픈 현실을 이 전도자가 봅니다. 근데 그 현실을 봤더니 좋은 것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현실을 보면 다 해 아래에서 너무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전도자가 보는 이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그것이 안타깝다고 이 전도자가 현실을 보면서
고통당하고 현실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그 안에 그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이 전도전은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것과 연결돼요? 그거는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나에게 물을 먹일 목자가 없이 그 양만 있는 그 양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어야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이 동물로부터 그들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당연히 불쌍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예. 부모 없는 아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확 와닿을 것입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데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사람도 옷을 입혀 줄 사람도 씻겨 줄 사람도 심지어는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인 부모가 없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쉬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고 양쪽에서 손으로 이렇게 딱 깨워주세요. 네. 우리 예성이가 뭐 늘 피곤하지만 오늘 더 피곤하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노아, 모세, 우리 신약의 뭐 시몬, 욥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세하게 지금 말하지 않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자가 필요했거나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그래서 가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고통밖에 당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으로는 완전한 위로와 회복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위로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단락으로 보는데요. 1절, 3절에 위로자도 없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목을 적어라, 목차를 적어라. 거기에 시험 문제가 답이 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때도 제목에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목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과 목차 적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위로자도 붙들어줄 자도 없는 불쌍한 자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위로자도 붙들어줄 자도 없는 불쌍한 자들. 이 이제 전도 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부터 3절이 뭘 얘기합니까? 그 소제목이 뭐냐면 위로자도 없다. 예. 위로자도 없다. 예. 자, 위로자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1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봐요. 자, 전도서 4장 우리 1절부터 4절, 2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야, 그렇죠? 여러분들 억울하게 괴롭히는 모습을 해 아래에서 세상에 지금 사람들끼리 서로 억울하게 괴롭히는 모습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 핵심이 뭐예요? 문제 핵심은 뭐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줄 보호자나 위로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뭐요? 우리 1절의 중반절 이후에 보세요.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학대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 학대하는 권세 있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거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학대에 있는 권세하는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봐요. 말씀은 예성아 여기 봐봐. 말씀은 지금 학대하는 자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에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그냥 학대하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꼭 해석을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해석이에요. 현실의 학대자가 있는데 현실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학대하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학대하고 누가 우리를 학대하는 권세 있는 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학대해요?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에? 하라마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목사님 괴롭혀요?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궁극적으로 잘 적으세요.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권세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그래서 사탄에게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2절과 3절에 비유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보다 더 사탄에게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산채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이 낫대요. 사탄에게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오히려 그 사탄에게 받는 고통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탄에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더 나아가서 내가 죽었으면 사탄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사탄에게 그러면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을 저주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다 수고를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은 해산의 수고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노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죄의 결과예요. 노동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죄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시작이 바로 그런 것을 알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요.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비교로 질투로 서로 폭력으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우리 1절에 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위로자도 없는데 우리 두 번째 단락은요. 4절부터 8절까지 안식이 없다. 이게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2번 딱 쓰고 안식이 없다. 뭐라고요? 예성아? 2번 딱 쓰고 안식이 없다 써봐요. 안식이 없다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제목을 딱 적어보십시오.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는 것을 4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이 없다 됐죠? 자, 얼마나 안식이 없는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봐요. 4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7절.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8절 마지막.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수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람이 여러분 잡혀 안 잡혀? 바람 안 잡히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결국엔 끝에 가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에는 심령의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지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하셨는데 수고 안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 학생은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아요. 노동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는 게으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수고해야 되는 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 게으른 사람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도 부와 성취는 움켜쥘수록 오히려 불안과 시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취하고 재물을 더 많이 얻어서 뭔가 안식을,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이거 적으셔야 돼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성취나 재물에 있다 없다? 거기다 표시해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한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들, 여러분, 거기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옵니까? 그걸 여러분 잘 적으시고 깨닫고 오늘 사셔야 돼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람들의 관계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의 관계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자, 이 세상의 재물과 성취에서는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에게서만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붙들어줄 때,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함께 내 얘기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구속에서 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안식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안식이 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거기 안에 구속과 중보를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구속과 중보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 제목 붙들어줄 자가 없다. 뭐라고요? 붙들어줄 자가 없다. 우리 말하면서 적어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제목 붙들어줄 자가 없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0 몇 절까지요? 12절까지 끝났죠? 예. 자,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면 혼자 있으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가 나와 함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을수록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2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족이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3인 가구 같이 자식이 없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위로를 주는데 개를 키웁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두 사람이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렵죠. 근데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풀 때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두 사람이 혼자보다 낫는 것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보호하기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혼자면 회복하지 못해 큰 해를 입을 수 있지만 돕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어려움도 삶의 고난도 추위도 이겨내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붙들어줄 자가 없다.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 풀기가 어렵지만 두 사람이면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요? 너희들 혼자면 힘들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친구야. 그러니 절대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라 원망하지 말고 천지를 이루신 내가 너희를 중보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에 너희는 어떠한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들리면 아멘이 나올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를 그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나를 누가 도와줍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도와주지만 시험 때는 못 도와주는데 시험 때도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물론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적어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권세가 헛되도다. 적었어요? 13절에서 16절 권세가 헛되도다. 적어봐요. 예성이도 자꾸 인사하지 말고 예성아 적어봐. 13절에 16절 권세가 헛되도다. 적으세요. 예성이 펜이 있어요? 권세가 헛되도다. 적어봐요. 4번 권세가 헛되도다. 가로치고 13절 16절 딱 적고 나서 헛되다. 뭐가 헛되냐? 권세가 헛되다. 우리 13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아까 이제 광고를 안 했는데요. 어저께 또 장을 하나 주셔서 이게 뭐 공간이 비었는데 또 감사하죠. 비어진 공간에 딱 맞는 똑같은 장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장을 위에 설치했고요. 이제는 우리 가스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그 조리장을 하나 설치하고 후드까지 설치하고 위에 상부장을 하나 더 설치하면 저희 끝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쪽이 거의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른쪽은 끝나서 또 이런 무겁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목수가 오셔서 저 밑에 있는 하부장을 좀 짜고 위에 상부장까지 좀 짜서 그게 짜지고 오늘 이제 이게 설계가 되면 그러면 빠르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천천히 하려고요. 뭐 빨리 할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 보세요. 혼자 있으면 그걸 다 일일이 하면 시간 걸리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막 어저께 막 나눠주니까 일이 막 금방 끝나더라고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알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자, 쉽게 얘기하면 지위나 이게 왕권을 얘기를 해요. 권세,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지위나 심지어는 우리 연예인들 인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하여튼 인기가 많아요. 연예인들은요. 그런데 그런 지위나 일시적인 인기로 삶의 만족이 있는가? 삶의 의미가 권세와 인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삶의 의미는 권세에서 있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면 그리고 내가 인기를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얘기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누린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기와 돈과 부와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야, 저렇게 재정이 많은데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치인도 연예인도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삶의 의미는 인기와 지위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위와 인기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역전 반전이 나오는데 소년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는 그 역전을 얘기를 합니다. 읽었죠? 소년이 가난하게 살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왕이 되는 그런 역전이 있어요. 그 역전조차도 영구적인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수단, 권세, 명예,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와 만족이 없다. 뭐라고요? 권세와 명예와 부의 삶의 의미가 있다 없다. 만족이 있다 없다. 만족이 있다 없다. 부와 권세와 명예는 삶의 의무와 만족이 없다. 그러나 어디에 그 만족이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겸손함으로 살 것을 우리 이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적용하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진정한 안식은 성취나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줍니다. 음악 들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진정한 안식은 성취나 재물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소서. 아멘. 크게 아멘.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제가 선포하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구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게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안식은 성취나 재물에서 오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며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